12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앉히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거룩한 불과 빛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말라하고 있고 지쳐있는 영혼들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그곳을 향하여 찾아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르며 흡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목마른 곳을 향하여 흘러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로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아주 잘 알려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찬양,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찬양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40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 노래를 짓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찾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이 아주 오래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단어가 2번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 이것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참고 찾으며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 두 단어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이 2 단어 안에 좀 머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간증을 들으면 그분의 어떤 사고를 겪어서 수술을 겪고 재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1시간 또는 길어도 2시간 만에 그 인생을 다 듣지만, 그러나 그렇게 빨리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전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저렇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저렇게 하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 여기 굉장히 오랜, 우리는 2시간 만에 듣는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은 30년, 40년의 인생을 그 2시간 만에 녹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삶에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터널에 있는 그 순간에는 빛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고 긴 시간을 보내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그 정말 숨막히는 그 터널을 지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이 2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길고 긴 그 좌절과 답답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그냥 넘기지 말고 여기에 잠시만 좀 머무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를 빨리 읽어 나가지 말고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렸던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기다림의 오랜 시간 참 기다렸는데, 참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참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시고, 참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을 다윗이 참고 참으며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빨리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읽어 나가지 말고 오늘 이 구절에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하지만 그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표대는 뭡니까?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서 있고 저 목표 지점은 저 끝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와 그 목표 사이에는 긴 간격이 있지만 저의 시선은 어디를 집중하고 있냐면 그 결론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고 저 결론에까지,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긴 거리가 남아있지만 제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결론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뭐라고요? 마침내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긴 과정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이 시간을 버텨내는 힘은 뭐라고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긴 시간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기대했던 모양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절대 놓지 말아야 될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것 우리 환난 중에라도 절대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분명한 결론을 확 붙잡고 그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회복의 시간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참 기가 막혀, 너무 힘든 일이 나면 눈물도 안 나는 거 있잖아.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어려움을 다윗도 겪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그런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이 환난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기다리면서도 바라보고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다시는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에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고 집중했던 하나님인 것이 다윗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지만 그의 눈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발은 여기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원하실 하나님, 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마침내 나를 건지시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그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제 김홍숙 권사님은 항암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김동명 성도님은 치료받고 내려오시는 중. 그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냥 장밋빛 인생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되는 상황인지 우리가 뭐 떨쳐버리려고 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은 거기에 디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지금 비록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내 시선이라고요.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입술에 새 노래를 두시는 것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로 짓는 노래겠죠. 그러나 그 새 노래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격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이 노래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전에 이 성경 구절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일날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은혜였구나라고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 찬송 내가 수백 번도 더 불렀는데 오늘 탁 부르는데 이 찬송이 내 가슴에 새 노래로 탁 오는 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새 영이신 성령님이 그 새 노래에, 그 말씀에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거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낮아지는 시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내가 맛보할 때 내 인생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하다는 뜻이죠. 와, 저 인생 저거, 죄송합니다 표현이, 볼장 다 봤다 저거. 제 인생에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참 복이 없어도 저래 지질 복이 없나. 아이고 저렇게 인생이 참, 이렇게 했던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고 역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 사람들이 와 하는 것이요. 와,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이 막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 보고 뭐요? 그가 의지하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를 야, 그렇게 참 소망 없던 인생이 저런 일도 일어나네 하면서 그가 의지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두셨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내 입술에 새 찬양, 새 노래를 두시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를 전도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내 삶의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하여 나를 전도자로 세우잖아요. 다니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 나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인생. 내가 막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복음이 되는, 그 삶이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내가 참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삶이 그냥 복음이 된 인생이죠. 그때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방법과 교만한 자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7년 풍년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수많은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라고 하는 다윗이 뭐라고요? 그 풍성한 영적 창고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 우리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지 그 어려움을 이겨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자들이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내 일평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누가 간증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아이고 닌 그래 복받은 인생이구나. 닌 내하고 다른 인생을 살았구나. 넌 내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래, 나도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나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셀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쉬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셀 수도 없는 간증자들을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고백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수많은 역사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신 수많은 간증들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이 간증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7년의 풍년을 가진 교회.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맞은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풍성한 영적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어요. 6절에 그는 자신의 삶에 수많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하나님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들려주셨다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내 마음, 그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과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의식이 없이 그냥 형식만 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번제나 속죄물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정말 기뻐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것이.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아서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내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는 영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윗이 된 것이죠. 그런 다윗이 이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죠, 노래.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찬양이 곧 전도인 것이죠. 내게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이고 곧 전도인 것이죠. 다윗은 오늘 깊은 수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들 가운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소개하는 인생,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건 바로 번제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또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이 오늘 이렇게 열매 맺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하나님이여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생들 가운데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영적 창고가 지어지는 가득한 영적 창고가 지어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들을 통하여 삶이 뭐라고요? 전도가 되고 그 삶이 찬양이 되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늘 고난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오늘 다윗이 맺었던 이 아름다운 결실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지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내 인생이 복음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내 인생이 바로 전도지가 되고 내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전도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그들에게 전할 복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윗의 귀한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긴 터널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다윗이 통과했던 것처럼 사랑 우리 성도들도 지치지 말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긴 터널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비록 내 발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 발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만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침내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이여 반석에 세우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노래로 부르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실 하나님,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마침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내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적 창고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일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전도제가 되고 내 삶이 복음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얘기하기만 하면, 내 삶을 소개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내 인생이 그냥 전도지가 되는 그런 인생, 내가 고난에 있었지만 그 고난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침내 내 삶에 하나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담겨져 있는 영적 창고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개하며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의 삶의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그 발이 빠져 있을지라도 그 시선만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분의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집중하며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하고 분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집사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영적 창고가 바로 하나님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소개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전도지가 되는 인생,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내 인생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 창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영적 창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